선물보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예레미야 45장 5절. 내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당신은 당신에게 위대한 일들이 발생하기를 바랍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대사를 이루시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님의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는데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큰 일들은 임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임시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만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쉽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유가 단지 물질이라면 당신은 온전한 헌신의 첫 단계에도 들어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구했지만 주님은 제가 기대했던 쉼과 평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 이유를 지적하십니다. 너는 주님을 전혀 구하지 않는구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구할 뿐이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물질을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면 왜 구합니까? 주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위해 위대한 것을 구합니까? 오 주님, 성령 세례를 제게 부어주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는 당신이 주님을 향해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또한 왜 그것을 원하는지 자신에게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임시적인 것들, 지금 이곳에서 당신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영원한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주님은 언제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 일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됨과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손을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의 조건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조건을 낮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의 깊은 관계예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선물을 사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자녀의 삶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관계 때문입니다. 좋은 관계라서 그런 거고요.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리 없고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 조건, 환경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도 말이지요. 자,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 분명하거든요. 분명 와요. 근데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조건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았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어떤 분이 그런 우스갯소리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다고요. 어쩌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에서 교제가 없다면 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살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신앙생활을 비교적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전히 삶의 조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삶의 조건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삶의 조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게 주어질 것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오살도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단지 물질이라면 당신은 온전한 헌신의 첫 단계에도 들어오지 못한 상태라고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조건, 특별히 물질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헌신의 삶, 사명자의 삶이 아닐 뿐더러 시작도 못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뭘 구하셨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조건, 쉼, 물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만 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조건을 위해서는 전혀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오살도 목사님은 그 이유를 주님을 알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내 필요와 세상적인 조건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조건과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요. 이미 거기서 작은 천국을 맛보았기에 세상적인 조건은 생각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살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해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얼굴을 구한다고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안의 욕심과 내 살아있는 자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나누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관계가 분명해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묵상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십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에 깊이 묵상하며 답해보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